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싫으면 간두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오늘 말씀 내용인데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고 진짜예요?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오늘 설교 끝났네. 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앙으로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 쉬워서 오늘 설교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담은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렵지 않아서 아주 간단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말씀이고, 인간의 이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 아니면 신앙으로 선택? 알았습니다. 자, 오늘 52절부터인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51절까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51절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다툰 거예요? 51절까지 있는 내용이 뭔지 일주일 전 건데 기억나셔요? 기억나면 할렐루야 하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럼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툴까요?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따지고 묻고 문제 삼으려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겠어요? 이 둘이 부딪히는 거야.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근데 저쪽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말이 돼? 우리를 바보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왁작지껄 떠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다툰다고 표현 썼잖아요. 다투어. 이 다툰다는 것이 언어 단어적으로 보면은 입싸움, 입씨름 같은 다툼인데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확대해갖고 해석을 하면은 조금 실갱이가 일어나는, 좀 몸이 서로 이게 부딪히는 정도의 약간의 알력도 좀 오고 가는 정도의 다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적들은 아닌데 예수님 말씀을 믿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못 믿겠다는 부류가 있는 거야. 왜 그걸 못 믿어? 라고 이금자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박영만 안수집사님은 그걸 어떻게 믿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부부싸움 났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부부를 지금 지명했잖아요. 이 두 분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는 싸울 거예요. 왜 싸울까? 왜 싸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아멘이지 그런데 한 사람은 노멘이지 그러는 거야. 이거 갖고 부딪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믿음의 정도의 차이일 수 있어요. 윤희자 전도사님과 이병철 장로님 두 분이 부부래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갖고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옥신각신하는 거야. 전도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오늘 말씀 어때? 은혜로 왔지? 그러니까 장로님은 은혜는 개뿔? 그러는 거야. 그럼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개뿔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서로 신앙이 소통이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안 맞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도 아니야. 정말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온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따르겠다는 제자들도 있거니와 아니면 구경꾼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정신 갖고 그 말을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만해요? 영생을 얻는 문제인데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된대요. 이게 사람으로서 제정신이냐고. 그렇잖아요. 식인종입니까? 웃기잖아 이게.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였어. 그죠?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구속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열망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정치적인 왕이거든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줄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짐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뭐 전하고 어쩌고 이러기만 하지. 속상해.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그러대니까 아주 승질이 나는 거지. 저는 이해가 가요. 이게 신앙 아니고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 믿냐고.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정신 갖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정신이라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 정신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정신이어야지만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주님 정신이 있는 거야. 기분이 좀 풀렸죠? 그러니까 52절 이 앞부분 잠깐만 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상황적으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들이 싸웠을까? 그 이유가 선명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예수님은 이미 내가 누구라는 걸 아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도 아시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한다고. 근데 그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한 달 후에는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거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할 수 있다는데 당시 사람들이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떠들면서 하니까 그래도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또 예수님 말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가만 못 있지 또. 아, 왜 떠드는 거야? 잘 들어봐. 그것도 몰라 바보더라. 뭐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데요. 근데 충분히 이 부딪힘은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 말씀이었을까라는 거죠.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함을 받는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슨 의도로 하신 걸까? 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건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의 골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적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의 사역, 그걸 말씀한 거예요. 진짜 이 살을 막 칼로 뜯어내고 막 이게 아니고 십자상에서 내가 살이 헤어지고 찢겨지고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죠. 자, 그러면 53절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주 단언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이라는 말씀을 두 번 연거푸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두 번 얘기 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잘 들어라. 이거는 진리다.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 한 번 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모든 곳에다 진실로 항상 읽지는 않았잖아요. 그 진실한 말 한 번도 쓰지 않고도 말씀할 때 많잖아요. 근데 두 번을 연거푸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중요해도. 심지어 예를 들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그 중요한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말해도 베드로는 그렇게 진실로 이렇게 말 안 해요. 이건 예수님만의 독특한 화법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 점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냥 물 흐르듯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말씀의 어느 하나 정도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거든.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뭐? 영생.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냥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그죠?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라는구나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거야.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 영생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뭐를 말씀하려고 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역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구별 가면 여러분 오늘 공부는 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려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은 노치원에 가셔야 돼요.
자, 뭐라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아유, 2초 걸렸어요. 없죠? 없다는가? 부정문을 쓰셨어요. 없다. 쭉 6장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내려오면은 계속 긍정문으로 많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다. 진실로 진실하는 말씀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부정문을 사용했다. 상당히 문학적으로는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어필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다 긍정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대주제가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53절에. 자, 인자의 살 먹지 않고 인자의 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 생명 없다. 없다. 딱 찍었어요, 그냥.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자의 살을 먹고 저자의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이 있다고? 이게 이해도 안 가지만 아주 난처한 얘기예요, 이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러한 오늘 말씀의 이런 내용을 오늘 65절까지 하려든지 못하는 건데, 그 뒷부분에 쭉 보면 이런 것이 계속 이해가 안 가. 계속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개뿔, 그냥 가자 하고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 거야. 제자지만은 제자들이라고 대단하게 무슨 뭐 믿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도 거의 비슷하게 못 믿을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 이거거든요. 그랬더만 그래도 제자들이 눈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니요 우리는 안 갑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거 좀 낫죠? 네. 이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얘기. 이 정도의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제가 보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이거는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느냐 생명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메시아로 온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에겐 생명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긴 생명 없어요. 이해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다른 내용을 이제 54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를 말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 먹고 예수님 피 마신다. 이게 뭐예요? 에?
한 몸? 또? 다 말해도 틀려요. 뭐 개별적으로 이제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 없대요. 그러는 자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 어떡하냐고.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다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거 먼저 볼까요? 51절에 아니 47절에 지난주에 봤던 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가 영생을 가져요. 근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자, 영생 갖는 문제는 공통분모야. 똑같죠. 하나는 믿는 자고 하나는 살과 피를 마신 자야.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수학을 잘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이 문제, 이게 도대체 뭐냐?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지난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해드렸어요. 믿음이 뭐다?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미네하고 전도사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모녀 관계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모녀 관계래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아무도 모르지. 에? 어서 뭐라고? 그걸 누가 아냐고. 미애는 어때? 전도사님이 엄마가 맞아? 저봐. 모른다니까. 다들 그렇다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태어난 애가 뭘 알아요? 식구들이 먼저 산 사람이,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나를 딸로 여기고 자꾸 부르고 주변 사람들 너는 누구 딸이야? 오늘 태어났어. 이러니까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 갖고 계속 따져보고 이래봤자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죠.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저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래라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이 그렇대. 그러니까 쟤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알고 엄마 아빠 부르고 컸어. 근데 그걸 아직도 몰라. 받아들인 거예요. 미네가 장로님한테 아빠, 내 아빠라는 거 증명 좀 해봐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신의 존재가 있음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말씀, 여러분은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너희가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하고 스레가 물었다니까.
계속 왜요? 3살 아이들은 계속 왜요라는 질문을 던진대. 이거 이렇게 했어. 왜요? 그래요. 왜요? 계속 왜요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근데 설명할 자신도 없어. 그래서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장에 들어와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숙제예요. 신학자들도 머리 아파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찢어졌어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 탁월한 석학들조차도. 왜요? 머리로 해보려고 하니까, 머리로. 주님이 주신 심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 머리로 하려니까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먹고 마신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믿음을 말하는 거다.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겁니다. 어디 살아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 그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난 믿음으로 살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연 집사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벙벙해진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또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이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그 먹고 마시는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예. 이거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해가셔요?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있죠. 첫째는 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침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우리 학생 수련은 안 받았지? 침례. 지하도 안 받았고. 영찬이는? 그 동네는 다 안 받았나? 승찬이. 받았어? 안 받았대. 근데 침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받으셨어요? 네. 먹고 마신다는 게 연합이잖아요. 침례는 연합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의를 내리는 건 있어요. 침례가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침례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연합.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연합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 내가 성찬을 든다, 이 얘기는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니. 네,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영적인 의미죠. 이걸 육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렵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사르크스예요. 살이에요. 근데 그게 떡이래요. 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꾸 떡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는 먹었는데 그런 이적을 보여야지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어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떡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 부분 말씀드렸죠. 네.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성찬 어떻게 참여하셔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할 때마다 입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자라 그러는 거지. 나를 기념해라. 그러지 않는 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주님과 연합하는 영적 관계 문제고, 성찬을 우리가 드는 것, 참여하는 것도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때로는 어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 중에는 침례 자기는 안 받겠대. 난 안 받아도 안 받아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 받아도 난 천국 가고 안 받아도 나는 이거 성찬도 자기는 안 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대단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내가 그런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표명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안 한다는 거지. 이 네 가지 내용. 먹고 마신다는 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다. 주님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다. 침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솔솔 돼요? 예, 그러면 됐어요. 거기 하나 플러스 원 하나 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 계신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먹고 마시면 뭐가 좋다는 거냐?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도대체 뭐라는 거냐? 그 내용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봤지만 생명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안 하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절로 내려오면 그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좋은 거죠. 영생의 문제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할게요. 복습. 이 영생은 어떤 자에게 주시나? 예? 이렇게 이제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자, 그럴 줄은 몰랐어.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 자에게 영생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마신다는 건 뭐다? 믿는 거다. 믿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뭐다?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은 아주 쉽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그래요? 했잖아. 부활. 그 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 받은 자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둘째 부활이죠. 마지막 때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 영생은 먹고 마신 자고 믿는 자예요. 맞죠? 근데 이 영생은 언제 받아요? 언제 받냐고, 시간적으로.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문법적으로 가졌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가졌다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영생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영생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셔야 돼요. 예. 다 된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먹고 마시면 뭐가 좋아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영생,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연합, 주님과의 연합.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연합된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연합된 영적 관계가 됐잖아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하나 있죠.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도 포도나무? 그럼 예수님은 누구? 그것도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여러분은 가지고. 그건 다 알아.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 열매는 나무가 가져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근데 그 가지가 어떨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연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죠. 근데 왜 걱정들 하시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거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지금 살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된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를 않아요. 이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연합에 대한 것만 갖고도 한 학기 정도는 신학교에서 다루기도 하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만큼 깊이가 있고 폭이 넓어요. 예.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 나 믿어요. 멸망받은 사람도 다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멸망했을까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멸망된 거야.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꾸 세상과 연합하려는 거지. 죄악과 연합하고. 그러니까 한 예로 뭐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잖아요. 오직 나만 섬기고, 그죠? 오직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고, 오직 너희만 나의 백성이고, 연합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들은 바람을 핀 거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는 보류, 세상, 그거하고 연합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거죠. 연합의 이 영적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서 우리가 살면요, 세상이 눈에 안 들어오죠.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죄악이 내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만 그 죄악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죠. 네. 왜? 농부가 가만두지 않죠.
못 들게 하거든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이 무엇을 말하는 거다 4가지 말씀드렸고, 그게 하면 뭐가 좋다는 거냐 3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요것만 정리가 잘 되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까지는 다 어느 정도는 정리됐다고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쭉 말씀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그를 다시 살리겠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네. 요런 내용이에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네, 다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사도 요한은 아주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거의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이걸 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드릴 수는 없는 얘기니까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법이다. 근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 뭐냐?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 이 말씀은 연장돼 갖고 로마서까지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에 의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방인과 유대인. 그죠?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나무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참감람나무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지멋대로 막 이러니까 농부가 볼 때 이거 땅만 차지하고 이거 제대로 바깥도 못하네? 참감나무를 딱 차갖고 돌감나무 접을 딱 붙인다는 얘기지. 그게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이 또 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또 신학적인 거라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상당히 자기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주성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 홀로 뭐 한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항상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간다는 거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 항상 어떻게 봤어요? 아버지. 지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살짝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그럼 어쩌라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을 조금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바깥에 있는 어떠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이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 말씀이 고백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그를 보호하고 주님이 그를 인도하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입니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한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죠.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담고 있는 건데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냐고. 아, 예수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말씀하시네. 네.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 뭐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시네. 그럴 것 같아. 그 소리가 들려. 마무리를 짓고 계신 거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너희들이 옛날 조상 때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거는 먹어도 죽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이죠. 5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그 장소를 지금 쓴 거예요. 가버나움이래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 설명 안 할게요. 예.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좀 더 원어에 좀 더 충실해서 한번 말한다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예. 장소적 개념은 회당이 맞는데 이 말씀이 정말 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네, 복음은. 그렇다고 회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 성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이 성전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그렇게 없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은혜를 내리셔야 안 내리셔요? 뭐 때문에 이 성전에 내리실까요? 이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리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59절은 그렇게 해석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놀라울 정도야. 30분이야. 여러분이 그냥 문제없이 신앙으로 이렇게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일찍 끝나잖아. 아니면은 9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했다. 자기의 생각, 지식으로 이 말씀을 들으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신앙으로, 영으로 보는 여러분들은 다 석학이야. 그래서 오늘 59절까지 이래서 이럴 줄 알고 65절까지 제가 원래 선택했는데 근데 늦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또 30분은 또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59절까지만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